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왕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왕 앞에 선다라는 이 말씀은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왕 앞에 선다, 왕 앞에 서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다, 또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존귀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누구냐? 왕 앞에 서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일 때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기 일에 능숙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기 일에 능숙하다, 여기서 이 능숙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뛰어난 재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았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보았느냐라는 이 말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형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요. 의문사가 없지만 의문 형태로 물어보는 그런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서 이 자기 일에 능숙한 재능 있는 사람을 보았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이 보았다, 보다라는 이 의문형의 형태는 부정적인 의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건 참 쉽지 않은데 어려운 일인데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는 것,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 일에 능숙한 이것을 보려면 본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예리함, 탁월함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려면 그만큼 탁월하고 예리하게 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라는 이 말은 이 보는 사람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런 능숙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을 보았느냐? 결코 찾기가 쉽지 않다,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기 어려울까요? 라는 거죠. 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보기가 어렵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숙한 사람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능숙하다라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뛰어난 재능을 말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탁월한 재능,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재능 있는 사람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해, 어떻게 저런 재능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여길 만한 사람이 흔하질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좀 부러워하는 재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들. 노래를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남문민교회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말씀 중에 찬양을 잠깐 하시는데 괜히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말씀만 전하시지 무슨 또 노래를 불러. 자기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옆에 앉았는데 조금 쭈글 싫었기도 하고 제가 쭈글 싫었기도 하고 참 나도 저렇게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따르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이 한계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 목소리 성량이 크니까요 아주 멋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노래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뭔가 좀 제가 하나 지고 들어간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청아한 목소리를 저렇게 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재능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능숙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재능이 타고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달라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면 달라요. 이 탁월한 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보를 보지 않는데도 그냥 쳐요. 대단합니다. 또 이 탁월한 재능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공부도 재능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대 출신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30분 이상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대요. 저는 밤새도록 봐도 머리가 안 아픈데 이분은 30분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날 퀴즈를 보는데 그분은 다 100점 맞는데 저는 30점, 40점. 제가 알았어요. 공부도 재능이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재능이 없어요. 공부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제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했는데 재능이구나.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 재능이 있대요. 우리 예전에 오셨던 데이비 선교사님 UCLA 졸업하시고 명문대학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교수하시다가 이제 선교사 하시지만 이분이 자기는 물리학을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물리학으로 설명하시는데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재밌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재미없는데요? 그랬어요. 재미없어요. 자기는 공부 잘하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재밌지. 막 이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보면 안에서 막 엔돌핀이 막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이거 뭐야?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재미가 있대요. 그런 공부도 여러분 재능이에요. 그냥 문제를 보면 막 푸는 분들, 저절로 외워지는 분들, 안 외우려고 하는데 외워진다. 좀 짜증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재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 이 능숙한 사람의 또 하나의 의미는 성실함이에요. 여기 좀 어려워요. 탁월한 재능 있는 사람 봤어요. 겨우 찾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실한 경우가 드물어요. 성실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성실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성실하지 않을까요? 왜 진실하지 않을까요? 자기 재능을 믿기 때문에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아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만 쓰면 되는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런 사람 봤다면 그는 왕 앞에 서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재능이 있어도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기업에 취업해서 좋은 대우를 받다가 다른 경쟁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면서 그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간 사람들, 소위 이런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얼마나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문제는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아주 어렵다.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기가,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왕 앞에 서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재능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저마다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5달란트 받으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또 1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면 됩니다. 문제는 그 재능은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진실하냐, 성실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각자의 재능은 있는데 이 재능이 빛을 보려면, 그래서 왕 앞에 서는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진실하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저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진실하냐, 성실하냐, 여기에 저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이 착하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냐, 이거는 2번째, 3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냐. 조금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적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확한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능은 다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느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행하면 오늘 말씀처럼 왕 앞에 서는 자가 되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 천한 취급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진실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거짓됨이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한 자를,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한 삶, 진실한 삶,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시면 분명히 존귀한 자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능이 있으나 성실하지 않으므로 천한 자가 되지 마시고 재능을 통한 성실함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